바울의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 발을 묶고 있던 착고도 풀리게 됩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사건이 있은 뒤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는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항구를 끼고 있어서 무역이 주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요. 동시에 그 돈으로 많은 신전들이 지어져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곳 데살로니가에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어김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방금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언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좀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수차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 그는 3주보다는 조금 더 길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3번의 안식일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의 기독교 공동체가 출범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야손의 적극적인 헌신과 바울의 열정적인 목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불신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단절했고요.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예배에 참여한 이방인들, 즉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가 한참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 그때에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죠. 조금의 언지를 주지도 않고 영적 리더였던 바울과 실라가 갑작스럽게 그곳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오해하게 되지요. 갑자기 사라진 영적 리더들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진보다리 싸서 갈 수가 있지? 그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의 착각이었구나.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일청년부에서 사진 진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매주 청년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매주 간사들과 간사 모임을 하고 또 매주 리더 모임을 하고 매주 진예배로 또 모여가지고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간사 모임에 오지 않는 겁니다. 리더 모임에서도 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진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장이 연락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교역자 사무실에 찾아가 봤더니 책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물어서 집으로까지 찾아가 봤는데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우리 신장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같아도 굉장히 어이가 없고 배신감에 사로잡힐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우리 진원들이 몇 명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심정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떠날 수가 있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사는 하고 갈 수 있지 않나? 그래,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바울과 실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그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뭔가 좀 변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해명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야, 너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느낌의 글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두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이 왜 편지를 써서 굳이 해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명만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게 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열린 마음에서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본으로 삼을 정도로 눈에 띄게 성장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였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리의 기반이 약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거짓된 선생들이 등장해가지고 거짓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멀리 있던 그 바울에게도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옳은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지 내용을 떠나서 바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다가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지 않았냐, 그리고 그렇게 떠난 뒤에 한 번도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다는 거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 때문에 바울을 향한 마음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반대자들까지도 이들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간질을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관심도 없고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전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왜 들어? 들을 필요가 있어? 듣지 마.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혹여나 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봐,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그 때문에 먼저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다. 너희를 기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생각만 하면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오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 너희가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한번 기억해봐라. 니네가 정말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나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모와 같이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았느냐.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떠나기는 했지만 마음만큼은 데살로니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시도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과 떨어지는 것이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나에게도 큰 고통이었다. 헤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 가는 것을 나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더욱더 추진을 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었음을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바울을 막았다는 거예요. 가려고 준비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의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곳에 가지 못했던 이유를 사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은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내 몸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병 낫기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방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몇 차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에 가야 되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몇 차례 구했는데 이 병이 낫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해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분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바울에게 자신을 통해 구원하신 영혼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정말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너희들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2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영광과 기쁨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지금보다 더 충만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떠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헌신적이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증명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에 너희들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제주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3일 교회의 본격적인 여름 선교가 시작이 되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임을 믿고 기대하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번 선교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 주님이 만나게 하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던 그 바울의 모습과 바울과 같은 자세로 이번 선교 가운데 임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방금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3일 교회의 여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여름 선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